제가 보았던 두 가지 장면, 비교되는 두 가지 장면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닷가에 나갔더니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은 물고기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나서 배를 청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배를 청소를 다 하더니만 한 여성이 아마 그 배에 타고 배의 주인이셨겠죠. 한 여성이 청소를 다 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 모아서 바다에다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대왕암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대왕암 바닷가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 10대 청소년들로 보였습니다. 금발도 있고 흰 피부에도 있고 검은 아이도 있고 여러 명의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바닷가에서 뭘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쟤들이 뭐 하나 싶어 보았더니 걔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져온 그 자루에다가 한 자루 넣어가지고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던지 잘했다고,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막 엄지를 세워줬습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을 비교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자기 배에서 나온 쓰레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람의 행동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자기에게 이로운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단 손쉽겠죠.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로움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바닷가에서 다른 사람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다 주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 후의 천국,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사족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요, 고기 잡을 때 썼던 어구들, 그물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낡아지면 바다에 그냥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쓰레기가 다 그런 것들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비단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또한 이런 어리석은 이로움만 쫓아가다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앞서 마신 두 경우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자기 쓰레기를 버리는 여성과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아이들을 놓고 어느 쪽이 도덕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이 아이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쉬울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도덕시험 치면 다 이런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덕시험 대부분은 100점 맞지 않으셨습니까? 도덕시험 어려우셨나요? 저는 도덕시험은 기본으로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덕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당연한 걸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도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인 것에 대해 판단은 쉽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로운 것, 이로울 이자를 오늘 제가 주보에다 이자를 썼는데 이자를 잘 보시면요, 이자가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벼 화자하고 칼 도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칼을 가지고 혹은 낙 같은 거겠죠, 그것으로 벼를 베는 겁니다. 이게 이로울 이자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서 추수해 오는 겁니다. 그게 이로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로운 행동은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 모두에겐 다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에게 유익하는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해오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애들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애들 조그만할 때, 어릴 때 배고픈 애가 배가 고파요. 그럼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걔가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드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죠. 지가 막 움켜 먹어버리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 청소년이 되고 20대에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먹을 거 있으면 집에부터 가져가면 이 아이는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죠. 그거는 아주 미숙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의라는 것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닙니다. 의를 또 한자말로 풀어보면 어떤가 하면 위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양이 위에 있고요,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은 아낌없이 자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양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털도 주고 가죽도 주고 나중에는 자기 몸, 고기까지 주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이 또 얼마나 순합니까?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그 행동이 의로운 것이다. 그게 의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면 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남을 배려하면서 거기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의 사이의 행동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아, 예배당에 열심히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구나, 헌금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주일 성수하라는 거구나.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천국처럼, 이 땅을 천국처럼 가꾸어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막 엉망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조금이라도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명확해지죠. 아, 우리는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 이로움을 넘어서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높은 목표를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식구들만 아무 탈 없으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식구들도 잘 돼야 되지만 이 세상이 좀 잘 돼야 돼요. 모두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가 자기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성인으로 받들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막상 진짜 순교당하실 때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하자고. 그래서 교단 총회가 모일 때, 교단 총회가 예컨대 10시에 시작하면 9시에 모여가지고 저 신사 있는데, 그 남산에 신사가 있었대요. 그 남산의 신사까지 가서 거기서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단 총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전국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인 거예요. 쥐가 뭐가 잘났다고 지는 저렇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냐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면직이 됐어요. 목사직이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심호하시던 교회에서는 당신 목사 면직됐으니까 사택에서 나가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그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던 그런 너무 슬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이로움이 아니고 신앙의 의와 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희생시킨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그거 알아주지 않았어요. 참 별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김용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그걸 보고 그분의 하나 남은 따님이, 혈육인 따님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라는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신행 때 농사오라 시가에서 맡긴 돈. 그러니까 이분이 신행을 가면 신부가 농을 사가는, 농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다 털어먹어서, 천석군 재산을 다 털어먹어서 농 하나 해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농해오라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쓰셨는지, 아버지가 그 돈도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길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떡쑥떡. 그럴 거 아닙니까? 새농 해오라고 돈 보내줬는데 그 돈 어디 갔고, 그 큰어머니 쓰던 헌농을 들고 시부가 시집을 가니 주위에서 쑥떡쑥떡 거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오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금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마침내 하나뿐인 외동딸 시가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버렸구나, 바쳤구나. 이 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천석군 재산을 노름하고 어디 가서 놀아먹느라고 다 탕진한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독립금 자금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딸 농해오라고 보낸 그 돈까지 독립금 자금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헌농을 들고 시집을 갔으니 그 시대의 구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런 구박을 받았대요. 그 집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집안 식구들이 뭐냐면 저 헌농, 귀신 붙은 농을 가지고 와서 그랬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헌농을 끄집어내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농을 불태우니까 그 신부 심정이 어땠겠어요? 참 남봉꾼 딸내미라고 평생에 그런 시집살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재산 다 털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기막힌 사연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로움을 쫓아 사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로움만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다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갖 참담한 일이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백주대낮에 살해당하고 막 별별 일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마다 자기 이로움만을 추구했더니 그런 세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내 이로움도 중요하지만 의를 추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조금만, 저는 뭐 우리가 대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내 이로움보다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조금만 앞선다면, 저마다 그런 마음을 좀 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일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내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겁니다. 조금만 그 마음 내자. 그렇게 살자.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되면 잘하면 돼 이래가지고 막 남의 그 다니는 도로 밑에다가 막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거 고치라 해도 고치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기독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이 공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의가 추구되는 거거든요. 의가.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정의와 긍휼은 자기 이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막 크게 의를 위해 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서 잘 살게 된 것은 의를 위해서 자기 일을 다 버린 사람들, 김용환 선생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봐야겠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양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 선생님 말입니다. 이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더니 해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도를 좀 가르쳐 주시오. 이 맹자가 학식이 높은 학자니까 맹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맹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롭게 할 방도를 묻습니까? 만약 왕이 나라를 이롭게 할 생각만 하면 그 밑에 귀족들은 자기 가문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자기 한 몸 이롭게 할 생각만 할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롭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의로운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왕이 의를 추구하면 모든 백성이 따라서 의를 추구할 것이니까 그 나라가 저절로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은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성공하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절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기초와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운 삶을 못 살았더라도 의를 추구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를 바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존경한다 해놓고는 그분들과는 전혀 딴밖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바로 의를 추구하신 대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딱 내놓으셨잖아요.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 때 친일하신 분들이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 한량같이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 뭘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을 높이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해 산 사람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동구청 앞에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화단을 조성해서 철마다 이렇게 꽃을, 예쁜 꽃을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잘한다,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한 군데가 비었어요. 왜 비었을까 생각.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 또 비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사람들이 뽑아가는 거예요. 거기 심어놓은 그 화단에 다 거기 가득히 꽃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뽑아가서 우리 집에 갖다서 내가 좀 즐기겠다고 그걸 밤중에 뽑아가는지 새벽에 뽑아가는지 뽑아가니까 나중에 움푹움푹 다 뽑혀가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고 나 하나 이기적으로 살면 내가 1등 됩니다. 맞죠? 분명히 그 사람 1등 됩니다. 근데 세상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딴 사람들 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 세상 정말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부터 의롭게 살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부끄러워서라도 의롭게 살 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의를 추구하고 살면 오히려 더 잘 살게 된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진리대로 살면 잘 살게 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 자기가 불어넣는 주술적 확신에 불과해요. 그런 거 말고 진리대로 살면 더 잘 되고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기 이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조금 넘어서서 함께 잘 살 수 없을까? 공동의 선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만 좋자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 하지 말자. 적어도 이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